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써서 좀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추수감사가 아니고 부활절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나를 위해서 쏟아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건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순절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왜 죽으셨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목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러주시고 그렇게 왜 허무하게 죽으셔야 됐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나됨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지 각기 제 길로 갖고 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내가 종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원받는 것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구원받는 것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 눈보라가 몰아치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 눈보라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 생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정죄하려고 당신은 다 죽었어 소망이 없는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린 성경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이해하며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방직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묵상하시죠. 그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결론부로 후반부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심장 막동수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막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려워. 정말 두려움에 막
몸서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11조 많이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과연 누가 들어갈까? 대충 예배하고 대충 순종하고 대충 거룩하며 적당히 경건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예배하다가 교회 문을 여는 순간부터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라는 의미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각인해 놓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뜨거운 열매에 가득 채워져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그 날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도 집어넣고 내 인생도 집어넣고 내 시간도 집어넣고 필요하면 내 물질과 재능까지 다 쏟아붓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발견할 수도 없어요. 이게 구원의 길인가? 이게 천국의 길인가? 이것이 의의 길인가? 너무 좋아.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겨우 보일 듯 말 듯 하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적당히 대충 대강 철저 살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쩌다가 회개 말씀 듣고 마음 문이 열렸어요. 어쩌다가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이 열려서 좁은 길이 보였어요. 아, 이게 구원하는 거구나.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서고 내 심령을, 내 믿음을 살펴보고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똑바로 주님의 길로만 진리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정답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말씀이 정확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성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못 들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오랜 세월 인천 방직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여기 예배드리고 구원받았다고 이게 앉아있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신앙생활은 삶의 일치가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도 100%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 따로 생각 따로 배운 것 따로 예배 따로 그 신앙의 일치가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예배 드렸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답을 딱 쓸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 종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결국은 말이야, 잘 들어, 결국은 말이야,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전부 가짜란다.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산길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소리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그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백해도, 목소리 높여서 짐을 떼며 예수님 믿습니다, 좁은 길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해도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 남는 거야.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이 찾아오셨네요. 예수님의 동생분들이 찾아오셨네요. 그럼 나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아니면 동생들은 왔냐? 그러면 반가이 맞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나 봐요. 갑자기 입을 열어서 얘기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왔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 자매는, 천국에서 형제 자매와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혈육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통독 세미나를 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삶으로 친히 살아내시면서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알긴 아는데 살아내질 못해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순종을 못해요. 정답은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회개가 뭔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할 수 있는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정답, 여러분에게 답안지를 다 돌리고 펜을 하나씩 놔주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아마 인천 망직교회 성도들은 다 100점, 이론으로는 100점짜리 다 올백을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야기하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자랑하는 것이 너를 살릴 수 없고, 내가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내가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삶이 없다면 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에서 막 어떻게 인자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한 장면들이 그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뜻을 정해서, 야, 우리만은 말이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린 정도로 가자. 우리만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면서 원칙도 세우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자, 그러면서 만들고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책망과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요,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말뿐이었습니다. 순전히 말만 했어요. 가서 가르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 이러면 안 돼. 다 용서해 줘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 누가 달라면 그냥 거저 줘버려 그냥 하고 말은 청산유수로 막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답니다. 말뿐이었어. 이 시대에 말뿐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입으로만 구원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회개를 얘기하고 입으로만 기도를 얘기하고 입으로만 성령을 얘기하고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을 정도로 입만 열어서 그냥 얘기할 뿐이지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 하나 건져낼 수 없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도 나는 정말 성도 백성일까?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마태복음 23장 4절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되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데 봉사해야 돼, 충성해야 돼, 우리 선교해야지, 야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줘야지, 주머니 털어서 다 내라 하고 헌금은 걷어갔어요. 근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저 대감처럼 영감처럼 왕처럼 하고 모든 영광을 다 가르친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셨죠. 외식이 뭡니까? 연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만 무서워하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처럼 지나가다 사람 보면 거룩한 척 손들고 기도해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성령 말씀 읽는 척해요. 기도하는 척해요. 봉사하는 척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의 심령 골수 속에 쪼개지고 마음에 숨어있는 은밀한 비밀과 동기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사이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인가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몸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미랄로 심기어지고 내가 죽어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비극이었어요. 이 시대의 왕 바리새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단의 공격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사단이 은밀하게 여러분에게 와서 유혹할 때 그것만 사단 유혹입니까? 공격입니까? 뿔 달고 와서 난 너를 넘어뜨리게 할 거야, 난 너를 끌고 와서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것이 사단의 공격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단지 그것뿐인가요? 물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에 와서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전략 전술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할 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공격인 줄 아십니까? 그냥 말씀만 보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평생도록 그냥 성경만 뒤적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읽게 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1년 내내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해요. 봉사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1년 내내 지방에 들어가서 봉사만 해요. 주차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무시무시한 사단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만 읽게, 말씀만 연구하게, 인터넷만 뒤적거리며 설교만 듣게,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말씀 듣고 만족해하며 난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래 기도 많이 했어, 그래 나는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건 착각이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는 그 지식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룰루랄라 방언하면서 때로 은사도 받았어요. 환상도 보고 계시도 예언도 임해서 예언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행동의 모든 양식이 변화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기도 생활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이니까. 일주일 내내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저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해서 영혼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연구만 하고 선포는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만약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수 있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변화 없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런 행동에 변화도 없이 그저 그런 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지변 공격에 넘어져서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주여주여 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다 맞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난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책명하고 외면하고 말았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한 바리새인의 고백, 한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 예수님을 거절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내가 누리던,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바울이 위대하게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모든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죽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언행심사 모든 것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욕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신적인 삶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일방적인 열심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리고 지금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본능이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때 소리라도 쳐보세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 또한 님은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혈기와 내 분냄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 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좋으니까. 누가 고통받든지 상처받든지 생각 안 하고 나만 그 이기심에 붙잡혀 산다면 그 마지막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20절 9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 죽었는가? 난 날마다 내 욕망 꿈틀거리는 자아와 싸워서 그 세상의 욕심과 싸우고 그걸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은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박자호 목사님 통해서, 박보영 목사님 통해서 주옥 같은 천국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좁은 문 좁은 길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듣고 외울 정도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나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방직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배운 말씀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비극일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지난주인가 어느 속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회는요, 속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18명이 18명.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누구신가 봤더니 68세가 막내래요. 속사님 빼고. 어떻게 그런 속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옹기종기 앉았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 방이 작은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은 아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고, 한 분은 아들을 먼저 보낸 분도 있었고,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그 집에 유치장에 끌려가서 지금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분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할 수 없어서 일어났어. 왜냐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부엌까지 다 앉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펴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 같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혼자 큰 은혜를 받는지 속으로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속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구나. 정말 이 속회는 서로 섬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누가 아프면 함께 가요. 누가 아프면 함께 갔다가 함께 데리고 와요. 어려움이 있으면 아픈 상처를 받으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견뎌내. 당신 힘내야 돼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요.
근데 한 성도님이 앉아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얻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종양이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어. 수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당신은 단 6개월, 최대한 잡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가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그 진단을 받았어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끝났구나.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방직교 나와 예배드리며 다락방에 가서 예배드리며 회개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뭐가 있겠나요? 날마다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 갈 데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겨우 입원해서 이제 있는데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그리워서 틈만 있으면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으면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죽여주시지 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커서 손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의사들은 설명 못하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럴 정도밖에 없지만 우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분이, 전 그 사연을 모르니까 깜짝 놀라 다 자신을 돌보셔야 돼요. 아프신 분이 왜 그런 일을 하세요? 하고 그냥 제가 얘기했더니 저는 완치가 됐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더 이상 돈 받지 않고요 제가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려고 해요. 그분이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 어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겠다고 얘기하는지 제 마음이 녹아내리겠어요?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방직교회 성도들, 애를 쓰는구나. 얘기는 안 하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죄와 싸우려고, 세상 문화와 싸우려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구절을 가져도 알고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의 그 현장 그 자리에서요 외식하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서 제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말씀의 현미경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원받는 자의 증거, 주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확신과는 관계없이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몰라 책망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놓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이제는